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우리의 약탈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걱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10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아멘. 찬양대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번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여러 간구들을 잘 표현해 주셨는데 그런 모든 간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아졌다고 하지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로 전망을 또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또 안정적, 스테이블이라고 안정적이라 이렇게 이제 평가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미국이나 영국 등 이제 상당수 나라가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뭐 올해는 또 뭐 G7 그 선진국 모임에도 이제 초청을 받았다고 했죠. 자, 항상 우리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 이제 유행처럼 퍼지는 이야기가 헬조선이었죠.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10년대에 유명해진 인터넷 신조어였는데 헬, 지옥이죠. 지옥이라는 말에 헬과 조선이라는 말, 이제 이 두 말이 합성어로서 지옥에 가깝고 또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다. 청년 취업난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이제 앞날에 대한 이제 불투명한 희망을 찾기 어려운 이런 상황. 여기에 이제 경제적 불평등, 과다한 노동시간 문제, 빈익빈 부익부 문제 등 뭐 이런 여러 이제 문제들을 보면서 어떤 희망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표현하면서 당시 우리도 이제 이민을 가야 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뭔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이런 이제 질문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죠? 이 믿음의 능력이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떤 이렇게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뭔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 무언가가 우리 신앙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3장에서 17절까지가 그런 믿음의 삶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여러분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받을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당시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었죠. 헬조선이 아니라 헬교회였던 것이죠. 교회에 들어오는 그 자체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또 삶의 자리를 가꾸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세상에 무슨 덕을 볼 것이 있다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사도 베드로는, 아니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선을 행할 때 지옥 같은 우리의 삶도 천국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또 고난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야 것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주고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서 3장 18절이 사실 이제 암송 구절 중에 하나죠. 아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그 하신 모든 일을 잘 정리해 주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이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는 거죠. 의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셨다면 예수님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죽음인 거죠. 그냥 안타까운 한 젊은이의 죽음이었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의인으로서의 죽음이었기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일정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셨는가 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을 유대 공동체에서 몰아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던 것이죠. 더구나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도 박탈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사회에서 그래도 상당히 대접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워낙 극성이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하면 이 유대인들이 워낙 막 들고 일어나니까 얘네들이 그냥 차라리 그냥 알아서 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게 두자. 이게 이제 당시 로마의 정책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몇 가지 특권들이 있었는데, 그 특권을 박탈해버리고, 그리스도는 쟤네들은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제 박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빌미로 삼아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눈을 모두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힘입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고난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시대대로 즐거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이런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죠. 오히려 많은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온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욕을 얻는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포기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 믿음의 삶을 힘써야 되고 여기 선을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힘을 주셔서 참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동안이나 무덤에 계셨었는데요. 자,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건데 참 사람들의 관심이 참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 문제를 통해서도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고난받아 무덤에 있었던 그 순간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심판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구원을 확정하시고 선포하셨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이 말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부분이 사실 이제 해석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여기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야, 니들 말이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보면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더 이상 생각할 가치가 없는 그런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바로 다음에 20절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과 연관을 해서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 멸망 직전에 회개한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뭔가 해방을 선포하셨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듣지는 않았지만 그죠? 야, 노아가 말한 것처럼 진짜 홍수가 나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아이고 하나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이제 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논란이 되는 거는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연옥설을 주장하는 근거예요. 연옥설을 주장하는. 그때 이렇게 이제 막판에 회개한 이 사람들은 잠깐 연옥에 데려다 놨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서 이제 뭔가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한 뒤에 이제 짠 하고 이제 천국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19절에서 옥에 있는 영들이 과연 누구이냐? 이게 이제 오늘 해석의 관건이 됩니다. 옥에 있는 영들 했는데 여기 이제 20절에 말한 것처럼 이 노아의 날 방수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를 불러온 그 배경에 당시 사회가 온통 죄악으로 너무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을 작정하시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때 창세기 6장 2절 그 시작할 때 뭐라 그러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타락을 부추긴 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이 과연 어떤 존재들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말하자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한때 천사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과 어울려서 자녀를 낳고 살아갔다는 거죠. 이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위반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면서 이처럼 이제 땅을 더럽히는, 땅의 죄악을 더 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천사들이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들이었는데 이들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뭔가 땅을 더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거역한
그런 악한 영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12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지요. 20절 같이 읽으면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 제가 나머지는 다 물로 심판을 받고 심판을 당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타락한 영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바로 그 사이에 무덤에 있던 그 3일 동안 그 어간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시고 옥에 있는 이 타락한 영들을 찾아가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타락한 영들이 지금 옥에 있는데 지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맞이한 이 타락한 영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들에게 타락한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원 계획이 드디어 성취되었구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임 당하신 그 순간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머리부터 그죠? 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셨음을 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 이들은요, 이 영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노아를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정말 비가 왔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결국 온 세상에 심판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승리하시고 온 세상에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앞날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니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렵고 힘들어도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것이 바른 삶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정말 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믿음의 삶과 관련해서 이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갑자기 21절에 물은 하면서 이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해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여기서 세례를 말씀하실까? 자,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이 다 그죠? 물에 잠기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세상에 세례를 베푸신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세례가 무슨 의식인가? 세례가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세례는 한마디로 하면 씻을 세자죠. 씻는 예식이에요. 그렇다면 세례가 우리 육체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줄 수 있는가? 세례가
더 나아가서는 그죠? 어떤 예배나 어떤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냐,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종종 이런 미신적 생각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삶이 너무 힘들고 또 박해를 받게 되니까 굳이 그렇게 힘쓸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세례 받으면 끝나는데,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데 뭐 우리가 나가서 뭐 힘쓰고 애쓸 필요가 어디 있느냐, 여기 말씀한 것처럼 선을 행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이 세례, 또 침례죠, 그죠? 그 어떤 예식도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술적, 어떤 미신적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오히려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해요? 이전에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세례 예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간군이라 마지막에 그랬죠. 21절 끝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는요, 이 죽음과 부활을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 약식으로 하는 세례보다 침례가 이걸 잘 극적으로 잘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세례 예식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약식으로 세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씻는다는 예식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원래 침례는 뭐예요? 물속에 푹 들어가서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죠? 나의 옛성품이 죽고, 나의 죄 아래 살던 나는 이제 죽고, 그죠? 그리고 다시 물에서 푹 나오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나는 태어났다, 이걸 이제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이제 침례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영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예식.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례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예배도 마찬가지고 다른 예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 예식이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걸 이제 망각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타협하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자꾸 제안합니다. 안 하거나, 그죠? 요것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일 때는 어디에요? 여기 그냥 교회당에 왔을 때, 예배당에 왔을 때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만, 기도하는 거, 저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네, 이 정도만 하면 만족하고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상으로 더 힘쓰고 애써야 된다. 믿음의 삶을 계속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고난이 있을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선한 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제한하지 않도록, 그렇죠? 세례 예식이나 어떤 예배나 기도 생활에, 경건 생활에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선한 일을 힘써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이 이제 이번 주부터인가요? 다시 이제 곧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은 이제 앞으로도 일정 부분 계속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할 선한 일들을 힘써서 찾고 그 일에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권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합당하게 갚아주실 것을 기억하며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힘써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통성으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더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땅을 맡겨, 이 세상을 맡겨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 참으로 하나님 없어 절망할 수밖에, 여러 시험과 어려움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해서 성령의 능력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는 귀한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해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힘써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능력 아버지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 주여 꼭 붙잡아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할 때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여 어려움에 겪을 때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아니 어떤 일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고 찾아갈 때 성령 하나님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해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일을 힘쓰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10년과 삶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가족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